예. 여러분 기쁠 때 있으셨죠? 살다 보면 반갑고 기쁜 날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언제 기쁘셨습니까? 뭐 돈을 좀 이렇게 땅에서 주었을 때도 기쁘지만, 예, 안 잃어버리는 것보다는 낫죠. 예, 5만 원짜리 정도 주우면 잃어버리는 것보다는 죽는 것이 낫습니다. 뭐 이게 길을 가다가 돈이 있는데, 물론 그 돈을 잃어버린 주인에게 찾아주고자 하는 양심은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 돈이 내 눈에 띄었을 때 내가 안 줬으면 다른 사람이 죽을 거거든요. 그러면 얼른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이 주면 그거 주인 찾아줄 것도 아니고 어차피 그 사람이 가질 건데, 그럴 바에 내가 주는 게 낫죠. 그래서 저도요, 5만 원짜리가 땅에 있는데 다른 사람보다 이 걸음을 빨리 해서 펄쩍 뛰어가서 그걸 주웠네. 체면머리 없이. 어쩔 수 없더라고. 예, 잃어버린 것보다 기분이 좋았어요. 예, 야, 이거 생돈 들어가네. 이거 어딘가 갔는데 이거 괜히 생돈 들여서 여기 왔네. 그랬는데 5만 원짜리 하나가 땅에 딱 떨어졌는데, 거기 많은 사람들이 오갈 때 그걸 딱 주우니까 이 생돈 들어간 것이 메꿔지고도 남더라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외국이라고는 태국을 갔었는데요. 태국을 갔는데 이 가방에 이제 그 가방 같은 걸 이제 비행기 수화물로 붙이거든요. 수화물로 붙이는데 이제 수화물 찾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 외국을 가가지고 수화물 찾는 곳에 가서 이 가방이 이렇게 빙빙 이렇게 이제 돌면서 가방이 나오게 되는데, 그 체인 같은 데서 벨트 위에서 이렇게 가방이 이렇게 따라서 나오면 도를 때 그 내 것을 내리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아시지요? 예. 모르세요? 예. 그런데요, 아무리 찾아도 이 내 수화물이 안 보이는 거야, 가방이. 아무리 찾아도 내 가방이 안 보여. 사람들은 다 자기 것을 가지고 다 나갔어. 그런데 이 내 것은 아무리 봐도 안 보여. 그래서 보니까 남의 자리 가서 그것을 찾고 있는 거야, 이게. 내 자리는 그 옆인데요, 내 가방에 나오는 이 곳은 그 옆에 벨트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 옆에 와서 찾으니 안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옆에 벨트가 혼자 돌아가고 있는데 그 위에서 내 가방이 빙글빙글 돌고 있는 거야. 그것을 찾아가지고요, 이제 밖으로 나왔는데, 이 태국을 가니까 이제 가이드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가이드가 그 시간까지 피켓을 들고 제 이름을 써서 들고 기다리고 있더라고. 얼마나 반갑고 기뻤는지 몰라요. 거기에서 가이드가 안 기다리고 있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미아가 되는 거지. 국제 미아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뭐 영어를 잘 할 줄 알아, 뭐 할 줄 알아, 랭귀지가 안 돼요. 근데 국제 미아가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기쁘고 이런 기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에게 아주 기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이 보니까 하늘문이 열렸는데, 그 열린 하늘문에 보니까 천상의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렸고 보니까 그 하늘문이 열린 그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가 보니까요, 그 보좌 네 귀퉁이에 보니까요, 이 천사장들이 여기에서 그 보좌를 보위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사자가 있고 또 뭐가 있나, 송아지가 있고 사람 같은 얼굴이 있고 독수리가 있고. 예, 7절에서 보니까 이게 뭐냐면요, 천사장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호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이 보좌 보니까 막 보석들이 질비하거든요. 이 보석들이 질비한 거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보좌를 사도 요한이 보았어요. 하늘이 열렸는데 보좌가 보이는 거예요. 그 천사장들이 그 보좌를 둘러싸고 있고요, 거기는 막 녹보석, 홍보석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가득한 거예요. 이 수정이 가득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보좌 보기를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기왕이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도 하늘문이 열리는, 영안이 열리고,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보좌를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이런 보좌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보좌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에 바로 서야 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예수 안에 합당한 자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이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도 보좌가 보이는 이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보좌에 보니까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보좌에 보니까 하나님이 계셔요. 그런데 이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이 삼위가 계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이 보좌에 계시는데, 이 하나님은요, 이전부터 계시던 분, 창세 이전부터 영원전부터 계시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창세 이전부터 스스로 계시는 이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만드신 것이 무엇이냐? 보좌를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맨 먼저 만드신 것이 보좌요. 그 보좌 위에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요. 그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께서 보좌를 만드시고 그 위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늘문이 열리고요, 하늘문이 열리고 그 하늘 보이는 그 보좌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런데 이 음성이 어떻게 들리냐? 1절에 보니까요,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사도 요한에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후에 마땅히 일어난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매일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정말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귀로 아무것도 안 들리고,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다는데 하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신 것이 느껴지지 않고 구중궁궐 멀리 계시는 것 같고, 이렇게 해서는 우리에게 힘이 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모셔드리기를 바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보좌의 은혜를 사모하라거든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이걸 다시 고치고 싶어요.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라. 할렐루야.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라, 이렇게 고치고 싶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사도 요한에게 보이는 이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욥기서를 보면, 욥기는 동방의 의인인데요, 이 욥기서를 보면 욥기서 1장에 하나님께서 천상회의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천국에서 천사와 사탄과 더불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셔요. 너희들이 동방의 의인을 보았느냐, 이것을 말씀을 하거든요. 여러분, 천상에는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천상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위에 스스로 계시는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이 보좌 위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빛이 있으라 그러면서 이 6번째에 걸쳐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셨어요. 할렐루야. 빛이 있고 어둠이 있고 동식물이 있고 바다가 있고 마지막 사람이 지어지고 마지막 안식하고, 이 모든 이 창조가 무엇으로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가 예배드리는 끄떡끄떡하지 말고 아멘을 하시라고. 할렐루야.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말씀 앞에 그렇구나, 은혜 받는 건 맞아. 그러나 아멘 해야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으로 인하여 우주 만물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지구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 가시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럽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보좌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이 섭리와 통치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안에서 창조가 나오고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이 되는 것이고요, 통치하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보좌를 사모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좌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우리가 얻을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다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만 우리가 얻을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다 얻을 수가 있다니까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왔어요. 지금 우주 만물이에요. 이 밤하늘을 보면은 숱한 이 별자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별자리를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이 수조, 수경, 천문학적인 이 해의 단위에 이르기까지요, 그런 것을 다 동원해도 하나님이 만드신 이 별자리를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이 별자리,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돌아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요, 이 자전을 하고 이 공전을 하게 되는데, 하루에 한 바퀴씩 이 자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지구가. 그리고 1년에 한 바퀴씩 태양계를 돌아가는 이 공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구가 태양에 조금만 가까워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지구는 다 타버리는 거예요. 적당한 거리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태양계를 중심으로 1년에 한 바퀴씩 돌도록 이렇게 이 공전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고 통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태양계에서 이 지구가 조금 더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모두가 다 얼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정확하신 분인 거예요. 할렐루야. 지구의 기울기가 조금만 기울어져도요, 이 지구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뛰어나신 것입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보좌에 담대하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나가는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담대히 나가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 나가는 것입니까? 무엇을 통해서? 내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간다는 거요. 할렐루야.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네.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무엇을 통해서 나갑니까?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보좌로 나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에서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먼저 가서 거처를 장만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너희들도 나 있는 곳에 영접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먼저 가서 거처를 마련한 후에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8절로 예수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예수를 의지하면 우리가 하늘 보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아니고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보혈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죽었다 다시 부활하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가 보좌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벽이 되었기 때문에 그 장벽을 뚫고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건너서 우리가 하늘 보좌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에서 보면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성결케 하라, 너의 옷을 빨게 하라, 목욕하라,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으러 가기 위해서 무슨 말씀을 합니까? 성결케 하라는 거예요. 옷을 깨끗이 빨라는 것입니다. 깨끗이 목욕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성결케 되고 우리의 옷을 빨고, 영적인 옷을 빨고 우리가 깨끗하게 목욕할 때에 우리는 예수 의지에서 하늘 보좌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보좌 앞에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사도 요한이 보았던 이 하늘 보좌, 하늘에서 음성이 있고 막 이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거기에는요 네 생물이 있고 거기에는 막 홍보석, 녹보석 이런 막 보석이 있는 거예요. 이런 보좌를 사모하고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자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늘 보좌로 나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로 말씀을 합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있지 않으면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말라 비틀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하늘 보좌에 나갈 수가 없다, 그 말인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말로 예배드리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떠나서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 오산인 것입니다. 예수를 떠나서 우리의 힘으로 하늘에 무슨 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 천만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고 보좌가 열렸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계세요. 그 보좌에서 무엇이 있으라 말씀을 하실 때요 우주 만물이 다 지어졌어요. 그 보좌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요 하나님이 통치하심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제일 먼저 안 사람이 누구입니까? 루시엘 천사였던 것입니다. 천사는요 우주 만물을 짓기 이전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제일 먼저 지으신 피조물이 천사였습니다. 그 천사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천사가 루시엘이었어요.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인 거예요. 루시엘, 하나님 보좌에서 찬양하는 이 찬양대의 천사, 이것이 루시엘 천사였습니다. 여러 명의 천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천사가 루시엘 천사였어요. 그런데 루시엘 천사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에서 무엇이든지 다 나오는 것을 이 루시엘 천사가 알았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엇이 있으라 하면은 무엇이 생기고 거기에서 섭리와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이 루시엘 천사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났어요. 나도 저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겠다는 욕심이 생긴 거예요. 나도 저 보좌를 내가 차지해야 되겠다는 욕심이 생겼어. 그래서 하나님은 그 루시엘을 내쫓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시엘이 쫓겨난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지옥인 거예요. 지옥.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에스겔서 28장을 우리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이 뭐라고 그러느냐면 28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두로라는 이방 나라를 이렇게 비유로 들어서 루시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이 두로 왕이 누구냐? 루시엘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되는 것을 슬퍼하면서 지은 말씀이 계시록 28장 12절 말씀인 것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이 루시엘 천사에 이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우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네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불의가 드러났도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고자 하는 불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네 무역이 많음으로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하여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루시엘 천사인 거예요. 천사가 쫓겨나서 이 마귀가 된 것이고요, 지옥으로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시엘이라는 천사 이름이 루시퍼가 되는 거예요. 엘은 하나님을 뜻하고 천사인데 퍼는 무엇입니까? 대적자 마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14장에서도 이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이사야 14장 12절에서도요 이 루시엘 천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14장 1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이 계명성이 이제 루시엘 천사인데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서는 이제 루시퍼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천사였으면서 어찌하여 그렇게 지옥에 떨어졌느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피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높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과 같은 뭇별 위에 오르겠다, 하나님의 보좌를 내가 찬탈하겠다는 이런 악심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시엘이가 쫓겨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루시엘은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모든 창조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보좌를 찬탈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찬탈하지 못하고요 지옥으로 쫓겨났던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통해서만이 보좌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그렇게 높여주셨던 루시엘 천사도 얻지 못한 보좌를 우리는 얻게 돼요. 우리는 보좌 앞에 나가야 돼요. 왜 나갈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께서 나의 중보자가 되어 주셔서 나를 보좌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 얼마나 감사해요. 나를 보좌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거예요. 그 예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위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절도요 강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를 위반하는 사람은요, 이 루시엘과 같은 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이 루시엘이가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높은 자로 높여주실 것인데, 스스로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땅에 떨어졌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이 지옥이라는 것은 이 루시엘 천사를 가두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 가장 높은 자가 가장 낮은 자로 저주를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살면서도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질서의 하나님의 그 질서를 깨고 내 힘으로 높아지려고 할 때 그 사람은 절대 높아지지 않습니다. 그는 찢겨서 떨어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 이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워주신 자가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더불어서 대면하여 말씀을 하셨고요, 모세를 통해서 지도자를 세우셨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런데 민수기 12장에서 보면요, 그 모세의 형 아론과 그 누이 미리암이가 모세의 잘못을 지적질하는 거예요. 율법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잠 좀 자고 오세요. 예. 율법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모세가 어떻게 됐느냐, 이방 여인을 첩으로 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모세의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이가, 아니 하나님의 지도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서 첩을 세우는 것이 옳으냐, 그러면서 모세에게 물러가라고 대적을 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두둔하는 거예요. 내가 대면하고 친히 나의 지시를 따랐던 자가 너희였느냐? 나는 모세와만 말하고 모세를 세웠느니라. 그러면서 모세를 대적하는 미리암을 하나님께서는요, 치실 때 그 미리암이 순간적으로 문둥병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서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위에 자기가 자신을 높이고자 할 때는요, 가차없이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민수기 16장에서 보면은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이 세 사람이 반역을 일으켰는데, 자기를 따르는 자 250명을 이끌고 반역을 이끌었어요. 야, 하나님이 모세 너와만 얘기하시냐? 우리와도 얘기하시거든. 그런데 왜 모세 네가 우리 위에 지도자가 되고 너만 높임 받으려고 하는 거요? 필요 없어, 물러가. 그러면서 모세를 대적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고라와 그 다단과 아비람, 그 반역자들에게서 사람들이 물러가게 하라.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서 물러가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 주위에 지진이 나서 땅이 갈라지면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그 함께하는 그 가족들이 땅속에, 그냥 쩍 갈라진 땅속에 그냥 파묻혀 들어가서 땅이 메꿔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자기가 높아지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은 이렇게 책망하신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높아지고요, 예수를 통해서 보좌에 나가는 것이지, 내 힘으로 예수 없이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절대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5절에서 18장에서 보면은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가 반역을 일으켰어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가 반역을 일으켰어요.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걸 용서하실 리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세우셨는데 그 아들 압살롬이가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차없이 압살롬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 압살롬을 피해서 다윗이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서 피난을 갈 때, 그 사울 왕 다음에 이제 다윗 왕인데, 사울 왕의 친척이었던 시므이가 다윗에게 돌을 던지며 저주를 하는 거예요. 네가 사울 왕을 저주하고 사울 왕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더니 에이 잘됐다, 쌤통이다 그러면서 네가 사울 왕의 흘린 피를 너에게 하나님께서 돌리시느니라 그러면서요, 다윗을 막 저주합니다. 그 시므이를 하나님께서 처단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래도요,
이 부모 사랑 아니겠습니까? 자기 아들 이 압살롬이가 자기를 배신해서 왕이 되려고 그럴 때 다윗은 신하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압살롬이 미울지라도, 압살롬이 죄를 지었을지라도 이 애비를 생각해서 압살롬을 용서하고 죽이지는 말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다윗의 힘은 왕이 되었을지라도 힘이 없었어요. 실제적인 힘의 권한은 그 요압 장군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압이가 자기 힘만 의지하고요, 다윗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의 아들 압살롬을 손익게 하라, 죽이지 말라, 이랬는데도 압살롬을 자기 마음대로 요압이가 죽여버렸어. 결국은 이 요압에도 한 칼에 나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대로 질서를 깨버리고 높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 성경에서 무수히 많습니다. 예수를 팔아버리고 자기 혼자 이 욕심을 냈던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질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교회도 하나님의 질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나라에도 하나님의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질서 가운데서 예수를 의지하고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도 요한이가 보니까요, 하늘이 열리고 하늘 보좌가 펼쳐졌어요. 거기에는 막 수정이 요석이 있고, 이 천사장들이 있고, 이런 어마무시한 이 하늘 보좌를 봤습니다. 거기에서 막 창조와 섭리와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너무나도 환상적인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도 보아야 되는데요. 이와 같이 이 보좌로 나가는 이 첫 번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 할렐루야. 오직 성령인 거예요. 자, 보십시오. 2절 보면 1절에서 이제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면서 2절 보겠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십시오. 성령에 감동되었을 때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 보좌가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하고 좋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하늘 보좌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5절을 보시겠습니까? 5절.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 7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7등불, 7영, 이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보좌를 보았는데 거기에서 7등불과 7영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대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배드릴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전에 나올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성도 될 수 없다니까요. 할렐루야. 오직 성령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 시작하면서 7교회에게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 서머나, 포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7교회가 어떤 교회는 칭찬받고 어떤 교회는 책망을 받았는데, 이 7교회에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에 의지하지 않고서는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보면요, 우리에게 그 사람에 맞게 하나님께서는요,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보면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대요.
우리에게 때로는 이 죽을 위험이 도사릴 수도 있고요, 악한 것이 도사릴 수도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죽음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수시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는 이 성령, 이것은 방언인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위험에서 모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성령의 은혜를 여러분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설리 기도원의 김원철 목사님이요, 이 전라도 완주에 이 부흥회를 하러 가는데 목포로 가면 쉽거든요. 40분 만이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광주로 오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 수 없어. 그래서 광주로 갔어요. 투덜거림에 갔어요. 목포행 비행기를 취소하고 광주행 비행기를 탔어요. 광주행 비행기를 타고 가서 내려서 보니까 자기가 타고 오려고 했던 목포행 비행기가 목포 비행장에서 착륙을 하다가 3번 시도하다가 착륙을 못하고 비행기가 그냥 공중에서 폭파해서 그냥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1인당 보상금이 1993년도인가 1억 4천만 원이었어요. 가장 높은 보상금이 나올 때 그때 이 비행기, 아시아나 비행기 폭파된 거. 그 비행기 표를 끊었다가 취소했다니까. 그래서 여보다 안 죽었어. 집에로 전화했더니 집에서는 우리 목사님 죽었다고 막 장례위원이다 뭐다 해가지고 막 야단 법석을 떨 때 나 안 죽었어. 그러니까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하,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기도를 시키셨구나, 그 말씀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하루 전날까지 그 사모님은요 40일 금식기도를 하셨던 거예요. 40일 금식기도, 생명을 걸고 40일 금식기도 끝나고 나서 그 다음날 그 목사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로마서 8장 26절로 말씀한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이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서 방언으로 말을 했어요. 사니까 요한복음 14장에서 요한복음 16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 보좌로 올라가실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보혜사 성령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성령 아니고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서 가장 많이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입니다.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저거 도와주세요. 물론 이 기도하는 거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고, 우리 성도들 가족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제가 구하는 것이 뭐냐면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거요. 성령님 내게 능력을 주세요. 깨닫는 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오직 구하는 게 성령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성령이 필요해요. 성령이 있어야 우리 하늘 보좌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우리가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워주신 멘토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멘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 의지에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멘토를 주셨어요.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 나를 지도해 주시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멘토인 거예요. 그 멘토가 때로는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부족한 멘토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출애굽 역사를 이루셨는데 모세에게도 멘토가 있었습니다. 그 모세의 멘토가 누구냐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였어요. 이드로. 모세가 애굽에서 모든 학문을 배우다가 어느 날인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그 한 관원에게 억울하게 매를 맞고 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다가 자기 민족을 생각함으로 인하여 분개해서 그 애굽의 관원을 쳐 죽였거든요. 그리고 그를 땅에 묻었는데 그 다음날 이스라엘 사람이 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싸움을 말렸더니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하면서 네가 어제는 애굽 관원을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 말을 하거든요. 자기는 애굽 관원을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서 묻었는데 자기의 범죄가 탄로난 거예요. 이제 애굽의 궁으로 들어가면 바로 왕에게 죽게 생겼어. 그래서 이제 미디안 광야로 피했는데 그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를 만나는 것이고요. 이드로의 딸 시브라를 통해서 결혼을 하고 이드로는 장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 시내산에서 많은 사람들과 하루 종일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억울함을 가지고 왔을 때 이 모세가 하루 종일 사람들과 더불어서 재판하는데 시간이 다 가거든요. 그래서 이 장인이 보고 나서 50부장과 100부장과 1000부장과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재판하게 하라. 이 조언을 해준 사람이 이드로 장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자기보다 부족하지만 이 이드로 장인이 누구였느냐? 멘토였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훌륭했던 사도 바울에게도 멘토가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나바였던 거예요. 물론 바나바는 훌륭한 사람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만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바나바를 멘토로 주셨어. 그 멘토를 인정하는 거예요. 모세도 멘토를 인정했고 사도 바울도 멘토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역이 번창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공생의 생활을 하셨는데요, 예수님에게도 멘토가 있었어요. 그 멘토가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인 거예요. 6개월 앞서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이끌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만 못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멘토를 붙이셨어요. 그 멘토가 누구이든지 그걸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보다 못한 것 같을지라도 이 사람은 하나님께 내게 보내주신 멘토다. 그러면 그 멘토를 인정하십시오. 그게 질서인 거예요. 그러면 그를 하나님은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멘토를 무시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사시대 때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 났는데요, 사무엘의 멘토가 누구이냐? 엘리 제사장인 거예요. 우리가 알기에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영적으로 무감각합니까? 그 조그마한 한 너댓 살 먹은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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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3번씩이나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제사장이었다고 말하는 이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얼마나 미련한 제사장인 것입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 그런데 그 어린아이 너댓 살 먹은 사무엘은 사무엘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런데 그 사무엘의 멘토가 누구요? 엘리 제사장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못할지라도 누구에게든지 멘토를 주셨어요. 그 멘토를 인정하자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났을지라도 내가 멘토요. 할렐루야. 담임 목사가 멘토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멘토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멘토의 이 담임 목사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나가면 여러분에게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질병으로부터 삶의 문제로부터 여러분은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회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치료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간구는 응답돼요. 이 멘토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멘토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시간이 좀 갔는데요. 자, 보십시오. 이 성경에 보면 이 보좌에 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좌를 잡은 사람들이 있어요.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는요, 반석에서 물을 냈어요. 홍해 바다를 막 쩍쩍 갈랐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잡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냥 막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시내산에 올라갔다는 것은 이 보좌가 보이는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온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그곳에서 십계명을 받았거든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는 것은 모세가 그때의 보좌에 올라갔다는 영적인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좌에 올라갔던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니까요,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사람들이 모세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워서 하나님의 광채가 나서. 보좌를 잡은 사람은 이와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이제 이 사람들이 더 이상 이 광야에서 죄를 짓지 않도록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내가 약속했던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모세가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 죄가 만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무슨 능력으로 이 사람들을 가나안으로 이끌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의 지도자로 계시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어떻게 내가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내게 먼저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게 먼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영적 거장인 모세도 이렇게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야, 네가 내 모습을 보면 너는 죽는다. 나의 거룩함을 보면 너는 다 죽는다. 성령의 불도 다 죽는다 이 말이요. 그래서 바위 한켠에 서 있다가 내가 지나갈 때 나의 손으로 너의 얼굴을 가렸다가 내가 잠깐 나의 손을 치우면 너는 지나가는 나의 등의 모습을 볼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등 뒤를 보여주셨어요. 모세는 이렇게 어떤 사람입니까? 보좌 앞에 나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무엘도 그래요. 어린아이가요, 엘리 제사장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린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사무엘 말을 순종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이 엘리 제사장도 죽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도요 그냥 전쟁터에 나가서 죽어버리고 사람들이 그냥 난장판이 돼버리거든. 저주를 받거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의 말을 철석같이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장 19절에서 무슨 말씀을 하냐?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 사무엘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있다. 이게 무엇입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보좌를 잡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습니다. 야곱도 그렇습니다. 다 보좌를 잡았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좌를 잡아야 돼요. 보좌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때요, 히스기야가요 25세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어서요 그 제사장들의 더러운 옷을 빨게 했어요. 종교 개혁을 일으켰어요. 모든 더러운 우상들을 다 버렸어요. 그리고 막 유월절을 지키고, 이게 히스기야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히스기야 왕에게 보좌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었어요. 보좌의 능력을 주었어요. 그런데도요 히스기야는 자기에게 보좌의 능력이 임한 줄을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보니까요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쳐들어왔습니다. 사네립 왕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거예요. 어느 왕이 아수르의 손에서 건졌더냐? 너희가 신뢰하는 여호와께서 우리 아수르에게서 너희 이스라엘을 지킬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 여호와고 뭐고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아수르 왕에게 나와서 항복하라. 막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들으셨죠? 이 아수르 왕의 이 악한 말을 들으셨죠? 이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의 군사들을 처치하셨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아수르의 군사 18만 5천 명이 모두가 송장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천사를 보내서 보좌에 함께 있는 이 천사를 히스기야에게 보내가지고 이 한꺼번에 그 18만 5천 아수르의 대군을 무찔러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능력입니까? 히스기야에게 임한 보좌의 능력인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보좌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면 이와 같은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서 드러나는 거예요. 하루는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왔어요. 너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너는 살지 못하고 죽는다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니 너는 유언하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럴 때요 히스기야가 이 벽을 향하고 둘러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사야 18장 정확하게 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38장에 보면, 이사야 38장에 보면은 38장 2절로 3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그러면서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너의 생명이 15년 연장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뭐라고 기도했어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전에서 내가 선한 모습으로 진실한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보세요.
이것은 하나님께 적금 들어놓는 거예요. 히스기야처럼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병이 들었을 때, 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히스기야처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던 것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했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던 것을, 어떻게 모셨던 것을, 어떻게 내가 살아왔던 것을 하나님 기억하옵소서.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 쌓아둔 상급이거든요. 하나님께 적금을 들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사야 선지자를 다시 가서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느라 그러시면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그 표적이 무엇입니까? 나의 생명 15년 연장시켜 주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그럴 때 이사야 38장 8절로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해시계에 나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표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해시계의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렀다는 거예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는 가다가 빠꾸 올 수도 있지만 여러분 태양이 빠꾸하는 거 봤습니까? 보름날만 되면 달이 둥그렇게 떠오르는데 다시 열나은 날로 빠꾸하는 거 봤어요? 절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당신의 그 역사심을 인정해 주시기 위해서 이 태양을 뒤로 바꾸시겠다니까요. 이런 것이 성경에 2번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수아 대장이 아말렉과 전장을 할 때요,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쳐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막 우박을 통해서 아말렉을 쳐 죽이고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아말렉 군사가 조금 있으면 이들을 전멸시킬 수가 있어. 그런데 날이 어두워져. 그때 여호수아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 위에 머무를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자 태양과 달이 중천에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0장에서. 오늘 이사야서 38장에서 히스기야를 치료하시면서 해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갔어요. 이것이 실제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지구는요,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해요.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밤과 낮이 있습니다. 지구가 1년에 태양계를 한 바퀴 돌아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요. 제 지식이 틀린지는 몰라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소련의 과학자들이 이 지구가 생성된 이후에 지구가 태양계를 받는지 이것을 측정을 했답니다. 이것을 측정을 위해서 슈퍼컴퓨터에다가 이것을 자료를 집어넣었어. 그런데 4시간에 비는 거예요. 4시간이 비는 거예요. 아니 슈퍼컴퓨터에다가 러시아 과학자들이 넣는데 태양계를 돌았던 지구의 시간 4시간에 차질이나. 그래서 이 4시간에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때 여호수아 10장 말씀, 이사야 38 치료하시면서 해그림자의 10도를 뒤로 후퇴하셨던 사건, 이것을 넣었더니 정확하게 그 태양계의 시간이 맞아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누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할렐루야. 정확무한 말씀.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주 만물이 창조되고 있고 이 보좌에서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다스려지고 통치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보혈 의지해서 우리는 하늘 보좌에 나갈 자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 보좌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긍휼하심을 따라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늘 보좌를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이끄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세워주신 멘토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모두가 하늘 보좌로 다 나가시고 그 영광된 주의 전에 정말로 다 나가서 이런 이 믿음의 이 결국 정말로 아름다운 이런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